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의 종은 남녀를 물어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이거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속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의 몸의 값을 정할 때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하는 그 값을 그에게로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너의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되니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종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이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그걸 찬성한다는 건 아니고 허락을 하십니다. 인간의 그 악한 제도와 또 어떤 일 때문에 하는데 이 종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할 때 현대가 생각하는 우리 아프리카에서 잡아와서 이 종했던 그거하고는 다른 상황입니다. 아브라함도 상속자가 없을 때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무장한데 뭘 주시겠습니까? 내 상속자는 바로 엘리에셀, 내 종 엘리에셀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서로 존중하면서 사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종도 어떤 양자로 맞아들이고 이러한 일들이 쭉 있었는데 이것이 현대에 와서 악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1장을 보시면은 뭘 싫어하셨냐면은 후린자 이렇게 훔쳐가지고 인신매매입니다. 훔쳐가지고 자기 걸 만들고 팔아먹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사람은 다 죽이라고 또 출애굽기 21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동족끼리는 가난하게 돼도 샀으면은 희년에는 풀어줘야 되고 또 이방인에게 팔렸으면은 물을 수 있게 만들고 희년 되면 전부 다 자유하게 만들고 이방인들은 대신 계속 종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걸 봅니다. 이거를 보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언약의 백성과 언약의 백성이 아닌 자들 지금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여기에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것, 나의 품꾼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이 품꾼이라는 것은 servant라도 말도 되지만은 하나의 그 hired one, 나의 소유지만은 내가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의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하열된 품꾼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참 와닿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 한국 땅이 어려웠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구 집에 서울에 누가 있으면 친척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옵니까? 와가지고 같이 먹고 살고 하면서 하는데 같이 지내는 우고 같이 지내는 자입니다. 우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 어렸을 때도 사촌 형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우고했었는데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때가 되면 같이 한 식구로 같이 지내다가 때가 되면은 그 형님이 또 이 대학에 가는 바람에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분들이 돈을 내고 뭐 하숙비를 내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서로 도와주고 동족이기 때문에, 친척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형제처럼 대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도는, 인간이 만든 제도는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상전들아, 이 종들을 대할 때 의와 공평으로 대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종들아, 너희는 상전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얘기는 결국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과 같이 대해주라, 하나님이 대하듯 대해주라고 얘기합니다. 의와 공평, 상전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상전들이 그러면 종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엄하게 다스리지 말지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엄하게 다스리지 말라는 이 뜻은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박하게, 아주 그냥 악하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왜? 모두들 인격적으로 대해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대판 뭐 어떻게 보면 노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 돈으로 지금 다 인간의 가치들이 매겨집니다. 높은 저 회사, 저 재정회사 뭐 이런 데 보면 CEO가 되면 뭐 $1,000,000 넘습니다. 그 자리 하나만 차지하면 $1,000,000 1년에 나오면 눈이 휘둥그러지죠. 하지만 이것이 다 가치, 상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미니멈 웨이지로 해가지고 그나마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려는 것이 다 인간의 나라의 제도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흘러갑니다.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언약의 백성과 불신자들은 나눠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정말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붙들고 쓰러지지 말고 계속해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뜻을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꾼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내칠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항상 감격해하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먹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 준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나의 나라에 먼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함을 하나님께서 아이어한 그 품꾼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드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들은 글자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저렇게도 평가합니다. 하지만 진정 전체를 저희들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고 얼마나 선한 분이신 것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악을 그대로 보고 계실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정을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의 종은 남녀를 물어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부요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이거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속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요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자기 몸이